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 당신의 삶의 기적을 부르는 부와 풍요의 비밀. 혹시 기도가 우리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기도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운명 그 자체를 바꾸는 기도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던 지혜. 고대 왕들의 지혜와 신비가들의 침묵 속에 비밀스럽게 지켜져 온 한 기도가 마침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을 간청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왕좌 뒤편에서 은밀하게 속삭여졌던 신성한 법칙이자 우리 존재를 우주의 풍요와 일치시키는 비밀 코드입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영혼을 기울여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이 기도가 지닌 무게감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답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불공평한 게임처럼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상을 타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늘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애쓰고 기도하고 희망을 품어도 결국 손에 쥔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고대의 현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현대사회가 의심과 불신, 그리고 소음 속에 묻어버리려 했던 한 가지 진실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20세기 초 영적 선구자였던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신성의 법칙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지배하는 원리라고 믿었고 자신의 말과 신성한 권위를 일치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특히 깊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 기적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가르침에 다시금 눈을 뜨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이 기도는 단순히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활성화 장치이며 특별한 주파수이고 당신의 삶에 풍요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과 숫자, 징조와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배열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복권 당첨이든 깜짝 놀랄 만한 목돈이든 예상치 못한 사업의 돌파구든 이 기도는 당신을 결핍의 세계에서 신성한 풍요의 세계로 이동시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저 이 기도를 을조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단지 지혜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력 없이 황금을 끌어모았고 힘든 노동이 아닌 깊은 통찰력을 통해 불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의 설계도가 이 기도 안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에 집중하고 거룩한 의도를 담아 입으로 선포한다면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닙니다. 빠르면 오늘 밤 당신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신호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숫자일 수도, 생생한 꿈일 수도, 우연히 들은 이름이나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했다고 알려주는 미세한 진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진리와 공명하고 그 주파수에 맞춰질 때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마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정밀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법 지팡이이며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기도는 바로 그녀의 원칙을 따릅니다. 명확하고 담대하며 아주 정밀합니다. 한번 이 기도를 듣고 당신의 영혼을 통과하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불을 멀게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불은 당신의 믿음과 말에 반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삶을 멈추고 넘쳐 흐르는 풍요를 당당히 명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교적인 죄책감을 넘어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에게 약속하신 신성한 유산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 기도는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룩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돈이 자유롭게 흐르고 숫자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마침내 이 세상의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산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성물처럼 귀하게 다루십시오. 매일 이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잠들기 전에 속삭이고 새벽에 눈을 뜨며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어 당신의 현실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감히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결핍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멈출 수 없는 신성한 번영 속으로 풍요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삶 속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감히 믿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일 쓸 돈이 충분할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채로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치 돈이 유령처럼 아무리 애써도 잡히지 않는 허무함에 빠진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은 일하고 노력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싸우는 침묵의 전쟁입니다. 밀린 공과금에 대한 불안, 돈을 빌려야 하는 민망함, 괜찮은 척해야 하는 조용한 수치심. 그리고 최악은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 노력 없이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끝없는 지연과 거절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똑똑해지는 것의 문제도 아니며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진짜 이유가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적인 정열과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줬고 악착같이 벌고 노력해서 부를 쌓으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고대의 현자들, 심지어 플로렌스 스코벨 신과 같은 영적 스승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포의 힘, 영의 권위, 그리고 당신의 말과 믿음, 진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인과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 진리가 땅속에 묻히고 조롱당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나 공허한 동기부여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풍요를 실제로 다스리는 영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인 도구로 해결하려 했고, 잠재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코드를 바꾸지 않은 채 외부 현실만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한 당신은 덫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가난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서도 두려움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끌어당기려 하면서도 결핍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법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단어들이 매 순간 당신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과 고난, 한계의 단어들을 말할 때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응답합니다.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이 그토록 막혀 있었는지, 왜 항상 무언가를 받으려는 찰나의 방해를 받았는지, 왜 복권은 늘 빗나갔는지, 왜 좋은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졌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낡은 프로그래밍에 갇혀 믿음 대신 두려움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속삭였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분은 항상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없는 기도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모양과 아름다움, 의도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 밝혀내고 솔로몬이 그의 지혜 속에 암호화해둔 것은 기도는 반드시 권위를 가지고 신성한 권리로서 그리고 나는 지금 먼 곳의 힘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암 속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지배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 당신이 원하는 응답과 주파수를 맞추는 법, 당신의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시스템은 공동 창조가 아닌 복종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부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호의를 활성화하는 대신 힘들게 얻어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자신을 일치시켰고 황금은 그를 따랐습니다. 플로렌스는 악착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확언하고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녀가 선포한 그대로를 반영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든 지연과 좌절, 재정적인 고통이 사실은 너는 잘못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 이제 근원으로 돌아오렴이라고 말하는 신성한 부르심이었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명령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확언할 것입니다. 희망하는 대신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돈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회가 열리고 숫자들이 정렬될 것입니다. 상금, 유산,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그 법칙의 잠금을 해제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바로 그 기도, 그 주파수, 그 열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적 여정에는 외부에서 답을 찾던 것을 멈추고 마침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답이 당신에게서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돈을 끌어당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고 우연의 법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힘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신성한 유산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이고 정밀하며 일단 이해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가르침과 결합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는 영적인 알고리즘처럼 작동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포될 때 현실을 재배열하는 신성한 코드입니다. 이것은 미신도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활성화하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해답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이 해답은 당신의 사고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구조 자체를 풍요의 신성한 청사진에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부의 그림자를 좇는 대신 모든 부의 근원과 하나 되기를 선택하는 영적인 수행이자 기억의 의식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매일 선포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 현실의 필터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기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무작위로 보이던 숫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침묵은 징조와 동시성,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들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재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탐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나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이 아닌 흐름 속에서 살 당신의 신성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할 수 있도록 번영하고 당신이 나눌 수 있도록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두르거나 산만하지 않게 고요함 속에서 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각 단어를 느끼고 시각화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온 존재가 이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신성한 부의 법칙에 따라 나는 본래 나의 것인 풍요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결핍이라는 모든 환상을 거부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의 실체를 받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돈은 이제 나에게 자유롭게, 쉽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나의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녀이며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유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신이 원하는 숫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손에 황금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 그 그림을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잠재의식은 생생한 이미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현실에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말로 하는 것은 강력하지만 글로 쓴 것은 우주에 기록됩니다. 공책을 하나 준비해 나의 풍요노트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매일 기도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확언을 7번씩 쓰십시오. 부는 지금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열려 있다. 나는 신성한 흐름 안에 있다. 그 다음은 받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글을 쓴 후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에너지를 체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시각화하지만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것은 방금 내린 명령을 취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5분에서 10분 동안 당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고급스러운 목욕을 하거나 집에 있더라도 더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신의 총애를 받는 사람처럼 걷고 돈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징조를 찾고 그에 순종하십시오. 이 과정을 시작하면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꿈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영수증이나 시계, 자동차 번호판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복권을 샀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강한 끌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징조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신성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매일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부에 대해 신성한 근원께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풍요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를 축복하고 성장하고 당신의 법칙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자석입니다. 이 과정을 의심 없이 9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9는 영적 완성의 숫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결핍의 말을 하지 말고 돈에 대해 다투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전을 지키십시오. 54세의 수진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은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신실하고 영적이며 관대했지만 수십 년 동안 풍요는 그녀를 비껴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매달 동전을 세고 공과금을 막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버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에게 번개처럼 와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하인이 아니라 왕의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풍요를 향해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촛불을 켜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꿈에서 황금비두로 빛나는 숫자 888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끌림에 평생 사본 적 없던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당첨되었습니다. 수억 원은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빚을 청산하고 자녀들을 돕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잘못 정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는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 주파수에 맞추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수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선포했고 징조에 순종했으며 국어를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응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에 소환된 것입니다. 기억할 준비가, 받을 준비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언제 그것이 일어날까? 라고 선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결핍의 삶과 초자연적인 공급의 삶의 유일한 차이는 동의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의심,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법칙입니까? 우주는 항상 당신이 동의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순간을 당신 삶의 분기점으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렬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는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권리로서 선포한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한다. 그리고 내가 결단했기에 나는 받는다. 이 말이 단순한 단어 이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계약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서약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오늘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리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며 한번 깨어난 영혼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선포를 남기십시오. 나는 신성한 부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본래 나의 것인 풍요를 받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선다는 공개적인 영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풍요의 주인이 될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축복이 넘쳐나기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 당신의 삶에 기적을 부르는 부와 풍요의 비밀, 혹시 기도가 우리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기도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운명 그 자체를 바꾸는 기도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던 지혜, 고대 왕들의 지혜와 신비가들의 침묵 속에 비밀스럽게 지켜져 온 한 기도가 마침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을 간청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왕좌 뒤편에서
은밀하게 속삭여졌던 신성한 법칙이자 우리 존재를 우주의 풍요와 일치시키는 비밀 코드입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영혼을 기울여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이 기도가 지닌 무게감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불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답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불공평한 게임처럼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상을 타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늘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애쓰고 기도하고 희망을 품어도 결국 손에 쥔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고대의 현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현대사회가 의심과 불신, 그리고 소음 속에 묻어버리려 했던 한 가지 진실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20세기 초 영적 선구자였던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신성의 법칙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지배하는 원리라고 믿었고, 자신의 말과 신성한 권위를 일치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특히 깊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 기적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가르침에 다시금 눈을 뜨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이 기도는 단순히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활성화 장치이며 특별한 주파수이고 당신의 삶에 풍요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과 숫자, 징조와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배열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복권 당첨이든 깜짝 놀랄 만한 목돈이든 예상치 못한 사업의 돌파구든 이 기도는 당신을 결핍의 세계에서 신성한 풍요의 세계로 이동시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저 이 기도를 을조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단지 지혜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력 없이 황금을 끌어모았고 힘든 노동이 아닌 깊은 통찰력을 통해 불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의 설계도가 이 기도 안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에 집중하고 거룩한 의도를 담아 입으로 선포한다면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닙니다. 빠르면 오늘 밤 당신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신호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숫자일 수도, 생생한 꿈일 수도, 우연히 들은 이름이나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했다고 알려주는 미세한 진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진리와 공명하고 그 주파수에 맞춰질 때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마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정밀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법 지팡이이며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기도는 바로 그녀의 원칙을 따릅니다. 명확하고 담대하며 아주 정밀합니다. 한번 이 기도를 듣고 당신의 영혼을 통과하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불을 멀게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불은 당신의 믿음과 말에 반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삶을 멈추고 넘쳐흐르는 풍요를 당당히 명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교적인 죄책감을 넘어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에게 약속하신 신성한 유산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 기도는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룩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돈이 자유롭게 흐르고 숫자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마침내 이 세상의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산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성물처럼 귀하게 다루십시오. 매일 이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잠들기 전에 속삭이고 새벽에 눈을 뜨며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어 당신의 현실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감히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결핍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멈출 수 없는 신성한 번영 속으로 풍요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삶 속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감히 믿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일 쓸 돈이 충분할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채로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치 돈이 유령처럼 아무리 애써도 잡히지 않는 허무함에 빠진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은 일하고 노력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싸우는 침묵의 전쟁입니다. 밀린 공과금에 대한 불안, 돈을 빌려야 하는 민망함, 괜찮은 척해야 하는 조용한 수치심, 그리고 최악은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 노력 없이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끝없는 지연과 거절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똑똑해지는 것의 문제도 아니며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진짜 이유가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적인 정열과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줬고 악착같이 벌고 노력해서 부를 쌓으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고대의 현자들, 심지어 플로렌스 스코벨 신과 같은 영적 스승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포의 힘, 영의 권위, 그리고 당신의 말과 믿음, 진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인과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 진리가 땅속에 묻히고 조롱당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나 공허한 동기부여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풍요를 실제로 다스리는 영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인 도구로 해결하려 했고 잠재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코드를 바꾸지 않은 채 외부 현실만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한 당신은 덫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가난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서도 두려움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끌어당기려 하면서도 결핍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법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단어들이 매 순간 당신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과 고난, 한계의 단어들을 말할 때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응답합니다.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이 그토록 막혀 있었는지, 왜 항상 무언가를 받으려는 찰나의 방해를 받았는지, 왜 복권은 늘 빗나갔는지, 왜 좋은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졌는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낡은 프로그래밍에 갇혀 믿음 대신 두려움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속삭였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분은 항상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없는 기도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모양과 아름다움, 의도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 밝혀내고 솔로몬이 그의 지혜 속에 암호화해 둔 것은 기도는 반드시 권위를 가지고 신성한 권리로서 그리고 나는 지금 먼 곳의 힘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암 속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지배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 당신이 원하는 응답과 주파수를 맞추는 법, 당신의 것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시스템은 공동 창조가 아닌 복종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부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호의를 활성화하는 대신 힘들게 얻어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자신을 일치시켰고 황금은 그를 따랐습니다. 플로렌스는 악착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확언하고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녀가 선포한 그대로를 반영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든 지연과 좌절, 재정적인 고통이 사실은 너는 잘못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 이제 근원으로 돌아오렴이라고 말하는 신성한 부르심이었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명령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확언할 것입니다. 희망하는 대신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돈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회가 열리고 숫자들이 정렬될 것입니다. 상금, 유산,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그 법칙의 잠금을 해제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바로 그 기도, 그 주파수, 그 열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적 여정에는 외부에서 답을 찾던 것을 멈추고 마침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답이 당신에게서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돈을 끌어당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고 우연의 법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힘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신성한 유산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이고 정밀하며 일단 이해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가르침과 결합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는 영적인 알고리즘처럼 작동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포될 때 현실을 재배열하는 신성한 코드입니다. 이것은 미신도 마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활성화하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해답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이 해답은 당신의 사고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구조 자체를 풍요의 신성한 청사진에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부의 그림자를 좇는 대신 모든 부의 근원과 하나 되기를 선택하는 영적인 수행이자 기억의 의식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매일 선포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 현실의 필터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기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무작위로 보이던 숫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침묵은 징조와 동시성,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들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재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탐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나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이 아닌 흐름 속에서 살 당신의 신성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할 수 있도록 번영하고 당신이 나눌 수 있도록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두르거나 산만하지 않게 고요함 속에서 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각 단어를 느끼고 시각화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온 존재가 이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신성한 부의 법칙에 따라 나는 본래 나의 것인 풍요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결핍이라는 모든 환상을 거부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의 실체를 받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돈은 이제 나에게 자유롭게, 쉽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의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녀이며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유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신이 원하는 숫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손에 황금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 그 그림을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잠재의식은 생생한 이미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현실에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말로 하는 것은 강력하지만 글로 쓴 것은 우주에 기록됩니다.
공책을 하나 준비해 나의 풍요노트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매일 기도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확언을 7번씩 쓰십시오. 부는 지금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열려 있다. 나는 신성한 흐름 안에 있다. 그 다음은 받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글을 쓴 후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에너지를 채워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시각화하지만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것은 방금 내린 명령을 취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5분에서 10분 동안 당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고급스러운 목욕을 하거나 집에 있더라도 더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신의 총애를 받는 사람처럼 걷고 돈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징조를 찾고 그에 순종하십시오. 이 과정을 시작하면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꿈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영수증이나 시계, 자동차 번호판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복권을 샀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강한 끌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징조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신성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매일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부에 대해 신성한 근원께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풍요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를 축복하고 성장하고 당신의 법칙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자석입니다. 이 과정을 의심 없이 9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9는 영적 완성의 숫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결핍의 말을 하지 말고 돈에 대해 다투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전을 지키십시오. 54세의 수진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은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신실하고 영적이며 관대했지만 수십 년 동안 풍요는 그녀를 비껴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매달 동전을 세고 공과 금을 막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버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에게 번개처럼 와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하인이 아니라 왕의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풍요를 향해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촛불을 켜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숫자 888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끌림에 평생 사본 적 없던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당첨되었습니다. 수억 원은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빚을 청산하고 자녀들을 돕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잘못 정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는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 주파수에 맞추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수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선포했고 징조에 순종했으며 국어를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응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에 소환된 것입니다. 기억할 준비가, 받을 준비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언제 그것이 일어날까? 라고 선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결핍의 삶과 초자연적인 공급의 삶의 유일한 차이는 동의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의심,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법칙입니까? 우주는 항상 당신이 동의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순간을 당신 삶의 분기점으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렬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는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권리로서 선포한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한다. 그리고 내가 결단했기에 나는 받는다. 이 말이 단순한 단어 이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계약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서약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오늘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리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며 한번 깨어난 영혼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선포를 남기십시오. 나는 신성한 부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본래 나의 것인 풍요를 받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선다는 공개적인 영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풍요의 주인이 될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축복이 넘쳐나기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솔로몬의 잃어버린 기도, 당신의 삶의 기적을 부르는 부와 풍요의 비밀, 혹시 기도가 우리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기도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운명 그 자체를 바꾸는 기도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던 지혜, 고대 왕들의 지혜와 신비가들의 침묵 속에 비밀스럽게 지켜져 온 한 기도가 마침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을 간청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왕좌 뒤편에서 은밀하게 속삭여졌던 신성한 법칙이자 우리 존재를 우주의 풍요와 일치시키는 비밀 코드입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영혼을 기울여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이 기도가 지닌 무게감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답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불공평한 게임처럼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상을 타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늘